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런 곳을 읽을 때면 천체 물리학 책을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읽는 사람처럼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낯설지만 낯설지 않게 또 받아들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 혹은 영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신령한 것을 비롯해서 2절, 4절, 7절, 9절, 11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들어왔지만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들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을 삼위 중에 한 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이 좀 궁색할 때가 있습니다. 또 혹은 반대로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셨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설교를 하시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은 조금 소외받는 느낌이었어요. 성령이 뭐지? 내 현실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그런데 이분은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솔직히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성령이 경험되느냐 경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는 매우 어려운 단어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며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12, 13, 14장이라고 하는 3개장을 거쳐서 꽤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지 오늘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12장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3번에 나누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은요,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 말로 영이나 바람 혹은 숨 이런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이거를 그냥 동양 세계관으로 가져와서 동양 사상으로 보면 도입니다. 도 아니면 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일상에서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바람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이동할 때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공기 입자가 많고 그 힘이 세다면 바람이 세고요, 그렇지 않다면 약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달에서는 바람이 불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 정도밖에,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더라도 뭐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힘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은 아닙니다. 계측되는 장비에 나타나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바람이 있다는 건 압니다. 이게 우리의 이해입니다. 과학적인 이해죠. 고대인들에게 바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고대인들에게 바람은 조금 신비로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헬레니즘 문화가 한참이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보이지 않는 이 바람에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없다가도 순식간에 생기다가 다시 또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 따뜻한 바람과 함께 생명이 일깨워지고요. 가을이 되면 갑자기 서늘하다가 차가워지는 바람과 함께 겨울을 맞을 준비가 하면서 모든 생명이 쓰러지게 됩니다. 또 신기한 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나 혹은 생명체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태어날 때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은 숨을 쉬어요. 그러나 죽을 때는 그 숨이 멎어집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바람은 생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능력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리켜서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생활하던 1세기, 2세기, 3세기 즈음의 사람들은 이를 바람, 영 혹은 푸뉴마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푸뉴마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사건이나 희망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무언가 이질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술가들이에요. 예술가들은 자신이 겪은 어떤 사건 안에서 새로운 힘을 경험하고 그 힘을 펼쳐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술적인 영감이라고 부르죠. 중요한 건 영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하듯 다가가는 예술가들에게 이 영감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이비 예술가 혹은 준비되지 않은 예술가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남이 했던 거 흉내낼 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좋아 보이니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영감마저도 영 혹은 바람이라고 불렸던 푸뉴마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세계에 나올 수 있도록 창조해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푸뉴마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주어지고 생명체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고대의 생각에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카리스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인데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잠시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신령한 것들, 푸니마티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확실하게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니마티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몇몇이나 혹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의 모습으로 성령 혹은 영 혹은 푸니마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은사를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하지 않고 있나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12, 13,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은사는 인정하지만 은사를 가지고 뭔가 배타적인 움직임,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라든지 우리가 진짜고 너희는 가짜라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다든지 뭐 이런 배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배타적으로 누군가를 갈라낼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서 앞에 있었던 경쟁이라든지 누군가를 따른다든지 누군가의 웅변을 쫓아서 당을 결성하듯 파당을 만드는 그 모든 일에 주의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이 성령의 움직임 혹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죠.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잠시 펴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바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1장의 초반부에
5, 6, 7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유난히 풍성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보게 되면요, 신자들이 성령을 내려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행동에 있지 않고 복음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힘이라는 고백이 한 2군데 정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것, 특별히 바울이 하는 모든 선교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과 더불어서 일어났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이렇게까지 풍성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곳은 고린도전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아무래도 성령과 그 은사가 풍성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의 행보를 잘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장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자신의 열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모든 일들은 사실 누구의 개입으로 일어났다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기본교리 18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에 보시게 되면 예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에서 신약 성서에 있는 통찰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예언의 은사가 왜 신약 시대 그것도 교회에게 필요했는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요. 가끔 사울과 같은 왕에게도 주어지는데 이들이 예언을 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꿔야 할 때 한 개인을 통해서 모두에게 전달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왜 교회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성령의 은사인 예언이, 왜 성령이 교회에게 그렇게 집중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사람이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그렇죠. 제가 저희 집에 포도밭에 가면 아버지를 돕거든요. 거기에 가면 아버지에게 맞춘 디자인이에요. 걷다 보면 전 무조건 머리를 부딪힙니다. 아버지 키가 저보다 10cm 이상 적으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은 제 방식대로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방식대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만약에 가서 집에서 일을 돕는다 하면, 자주는 아니지만 일을 돕는다고 하면 저는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외수레를 끌어야 돼요. 저 외수레 잘 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디자인 안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외수레를 끌고 그 먼 거리를 걷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디자인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통한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교회의 선교도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까? 교회의 선교입니까? 그렇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럼 누구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무시아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지금의 러시아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 마케도니아에 있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하죠. 그래서 계획에도 없는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쭉 그리스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여쭙게요. 이 모든 선교의 경로를 바울이 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열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선교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방식대로 여전히 이끄시고 계심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웅변을 잘 하지 못했어요. 소피스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람들 앞에서 지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대답하거나 말하거나 물어보지 못했어요. 생긴 것도 사실 좀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참 희한하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함께 뿌리내린 성도들이 많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6절을 쭉 이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의 은사도 없고 외모도 볼품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음을 하나씩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신자들의 믿음은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 위에 토대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 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서 오는 성령의 안내와 지도와 때로는 그분의 이끄심을 쫓아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은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등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2장,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많은 은사들 중에서 언급이 가장 많은 것은 예언과 방언입니다. 이것이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절거리는 속삭임이 되었든 황홀경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연구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어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확실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누군가 교회에서 와서 갑자기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뜻을 정말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감사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아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방금까지 들어보니 굉장히 풍성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너무나 쉽게 빗나갔기 때문에 아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은사예요. 내 은사고 이 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처져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특별함은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하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월하고 특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경쟁하고요,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11장과 10장을 살짝 건너뛰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퇴락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과시하는 신자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은사 자체뿐만 아니라 은사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논중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12장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일반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차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은사를 활용하는 근본 원리가 나옵니다.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자기가 알고 묵상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천천히 푸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은사, 특별히 예언과 성령에 대한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줍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신학적인 기초가 밑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쌓일 수 있도록 차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빈틈없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오남 교회를 제일 처음 세운,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제일 처음 세운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볼게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성도들에게 엄청날 겁니다. 아닌가요? 엄청날 겁니다. 만약 내가 어느
선교단체를 세웠는데 그 선교단체 수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수장이라고 한다면 그의 뭐 스피릿이라든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업적이나 다름없어요. 다 존중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나도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과 은사에 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총알을 그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주어서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장하는 내용이 안 돼요. 너 틀렸고 이거 하지 말고 이런 내용 안 나와요. 성령은 이렇고 은사는 이렇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갑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진다면요, 주장하듯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야기들이 들려진다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걸 반성이라고 부르죠. 신앙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는 충고에 담겨 있는 복음의 논리들을 파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가장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권위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강력하게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설득하지 않고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맹종하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편합니다. 군대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가장 효율적이죠. 그런데 신자들이 성숙할 수 있다면, 그 성숙해서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종을 강조하거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손에 총알을 쥐어주고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꾸준히 이런 방식으로 노력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 교갑반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남교회 와서 가지는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교갑반에는 웬만하면 한 분이 말하고 다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실을 보고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모 반에 보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 말씀하시고, 웬만하게 시간이 없지 않는 이상에는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생각들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에서 3절을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재번역한 겁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방인으로 살았던 시절 여러분은 말도 할 줄 모르는 우상들에게로 마냥 끌려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저주받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는 주라고 말할 수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응당 당연한 내용인데요, 배경을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배경에 되는 내용은 다름 아닌 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때에는 우상에 마냥 끌려다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가장 읽기 싫어했었던 어떤 신분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그 기록은 말소되고 새 신분으로 살게 됐어요. 그럼 과거의 신분을 누가 와서 들추는 거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만약에 교회 안에 신자가 됐는데 신자인 사람에게 당신은 이방인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유대인들에게는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네, 외인이고 사실상 넘이에요. 거리가 있어요. 그 말을 늘 들어왔던 외국인 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할례자이자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교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건 여러분이 이방인인 이유가 우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로 입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에 끌려다녔기 때문이에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이끌리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방인은 유대교에서 표현하듯이 유대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무시하는 분위기에서 살았던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상에게로 이끌리는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너무나 빠르게 무엇으로 가져오냐면 황홀경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이방 종교의 부분적인 의식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듯 이방 종교도 예배를 드리는데 황홀경, 엑스타시에 빠지도록 만드는 아주 일부분에 있는 어떤 그 종교 행위에만 집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종교는 그런 엑스타시와는 조금 거리가 있고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당시에 렐리기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렐리기오는 사실상 지역을 묶을 때 쓰는 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렐리기오는 지역을 묶을 때, 그룹을 묶을 때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 그룹 안에 들어간다, 종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집단 안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나 다른 데 보십시오. 길드가 있고요. 그 길드에서 자신들의 신을 업수히 여기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황홀경이나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에 훨씬 더 가까워요. 일상의 이야기에 가깝다는 건 내 이익, 내 먹고 사는 문제와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종교 집단에 들어간다면 사실상 나는 그곳에서 산업을 하고 먹고 살겠다는 이야기이고,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종교는 나의 경쟁자이자 때로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종교에 들어간다, 종교인이 된다는 건요, 적과 경쟁자에게서 내가 좀 더 나은 위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다 신이에요. 어느 신이든지 섬기기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더라도 그 신을 저주받을 예수, 저주받을 신 이렇게 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오히려 신이 적거나 신을 하나 믿는 것을 무신론이라고 보았고 이상하게 보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돌아가는 것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손에 처벌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딱 집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거리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겐 달랐어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분명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 맞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부활했어요. 부활한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란 이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이런 이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을 예수를 믿는 하찮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왜 쟤네들이 저렇게 이야기하지? 분명히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종교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 중에 있어요. 그런데 배경을 조금 살펴보니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할 때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각각 종교단체 안에 속하는 이유가 뭔가? 내 이득을 위해서예요. 내가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우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얻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리스도 교회가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교도 아닌 것이 이상해 보이거든요. 저주받은 사람을 쫓아가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선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대변해야 돼요. 사실 우리 중에 누구는 고린도 교회에 목욕탕을 세운 사람이고
아니 고린도시에 목욕탕을 세운 사람이고, 사실 우리 중에 누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도 이기지 못할 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의 예는 일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제와 융합되어 있는 이 성경 진리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변론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래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괜찮은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때, 이것이 하나도 쓸모없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 오늘 은사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는 뭐 엑스타시니 지절거림이니 이건 조금 나중 문제예요. 조금 나중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저주받을 예수 혹은 예수 저주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가로막처럼 쓰이는 언어였던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모를 때는 저주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선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황홀경이나 특정한 영적 현상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신자들과,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릴 수 있다는 사람들, 일반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충분히 예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가로막보다 더한 강이 생겨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왜 굳이 비신자들의 입장에 들어서서 여전히 경쟁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그러지 말고 예수를 알고 성령 안에서 제대로 되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 보자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쭉 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의 주인은 한 분이시다.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도 한 분이시고 그분에게서 다 비롯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데 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예수를 저주받을 인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까움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떤 의미에선 능력이 아니라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그렇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주받을 예수 그 너머에 있는 이방인 혹은 비신자들 혹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엇이 더 나은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말씀 잘 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중요해요. 조리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한다면 이거 좋은 은사인가요? 아닌가요? 예언 못해도 방언 못해도 사실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남교회 와서 여집사님들에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음식 맛이 근데 이거 굉장한 은사일까요? 굉장한 은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본능적으로 열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음식과 하나는 음악이래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은사 아닐까요? 무엇을 못해도요? 예언과 방언을 못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 친절히 행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맞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음 역시 은사일까요? 은사예요. 무엇을 못하더라도요? 예언과 방언을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은총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그렇죠,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왜 방언이나 예언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공동의 이익이란 서로를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크게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여전히 견디고 있는 유족들이 있고 또 여전히 견디고 있는 우리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아서 물자의 가격은 오르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나는 재해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꾸역꾸역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느 날 문득 감사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한답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답니다. 추석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쩌면 이 말씀도 적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면 내가 비록 교리에 대해서 잘 소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수에 대한 간증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은사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있을까? 이것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있을까? 또 이보다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령과 그 은사는요, 누군가 받았네 말았네 뭐 더 낫네 아니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령 받은 그룹이고 저기는 아니고 저기는 세천사의 기별이 있고 없고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는 이야기는 주신 은사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감사하되 혹 그것을 배타적으로 누군가와 가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거나 아픔의 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을 합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좀 있으면 이제 기도하시게 될 텐데 우리의 기도의 말이 주신 은사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